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 밝히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고 깊으신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어요.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본문의 바울도 이러한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슴 벅차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말문이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다 표현할지 몰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절절히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 같은 박해와 핍박은 아직 없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뻐하고 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 함께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담대히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서스럼 없이 부모님께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쭈뼛쭈뼛하며 잘 말하지 못해요.
저희 딸아이 용돈 주는 날이 매달 1일이에요. 얼마 전에 용돈을 줬어요. 근데 1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빨리 입금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가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저 녀석이 아빠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빨리 입금하라고. 아니,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막 학교 가면서 막 그렇게 크게 요청을 하고 가더라고요. 줬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해도 용돈이 송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쭈뼛쭈뼛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야, 이 녀석아, 너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필요하다, 저거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라. 이럴 분이 아니시죠. 한 신학교 교수님이 멕시코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몰골로 문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자신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늘 폭행하고 있다라고 울면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선교사님은 도저히 그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며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4명의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와 똑같이 사랑으로 돌봤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이 선교사님께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안 했대요. 이야기를.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입양돼서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이제 너의 아빠야 라고 하는 것을 적응이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밤에 그 선교사님의 서재에 입양한 딸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신발끈. 신발 사달라는 것도 아니라 신발끈이 필요하다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딱 꺼냈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너무 감격해서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래, 너 필요한 것도 없니? 내가 다 해주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탄에게 속해 있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왜 쭈뼛쭈뼛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아버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가장 질투를 느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긴 것을 분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오려는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게 이 사탄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너 죄 많잖아.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야? 의심해봐. 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너 한번 의심해봐.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난 정말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지?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너 죄인이잖아 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고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요청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있음에도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래 환난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타작기를 가리킵니다. 일종의 도리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힘껏 내리치면 곡식의 알들이 떨어지죠. 환난은 이처럼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개로 내려치는 것과 같다.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신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주 극심했어요. 또한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오는 세상 가운데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죠. 박해는 무엇입니까? 노골적인 핍박이고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 확신이 흔들릴 수 있겠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통과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핍박과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는다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도들도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징조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은 비교도 안 되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고 무엇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38절, 39절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들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